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잘 믿지 못합니다. 갈등과 문제 앞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 2년 넘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9장 말씀에서도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믿음에서 실패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며 실패하고 무기력증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논쟁, 실패와 아픔이 있음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상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7절, 18절 보세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한 이야기는 9장 14절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과 3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무슨 논쟁인가는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지 않지만 아마도 안식일 규정이니 율법에 대해서 논쟁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20절에 보니까 주님께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현장에 있던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무기력하게 자기 자식이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참담하고 비참한 부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변화산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지만 산 아래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산 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하며 영광 중에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산 아래에는 사람들과의 논쟁과 갈등이 있었고 악한 영들의 영향으로 참담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탄의 애를 수종드는 귀신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정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살짝 위장하면서 종교인으로 위장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현대 악한 영들은 정치계, 경제계, 스포츠계 각층으로 침투해서 자신을 숨기면서 부정부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각종 문화 예술 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인간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귀신들의 정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고 자신들의 정체를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20절에 보니까 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거룩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거룩한 주님 앞에서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침을 방해한 것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회당에까지 침투했다면 오늘날 귀신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어떤 영향력을, 지저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때 주님이 그 사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나갔습니다. 회당 안에서 귀신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서 발악했습니다. 귀신은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며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9장 본문 말씀에서도 귀신이 거룩하신 주님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어서 발악합니다. 주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귀신은 자신이 사로잡은 소년에게서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 소년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악하면서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악령들은 귀신들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인간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악한 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각계각층에 침투합니다. 심지어 개인의 삶과 가정에도 침투하고 예배 공동체도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갈등과 상처, 실패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첫째, 우리의 삶의 갈등과 논쟁, 실패와 아픔이 있음을 예상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것이 왔네, 또 왔네 하시면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갈등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성장을 구하십시오.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려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께로 데려왔을 때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며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현장에 있던 부모님의 심정은 참담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가 그에게 외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이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신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현재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면서 아버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에요.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아비가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상황을 설명한 것은 좋은데 끝에 가서 주님을 약간 실망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주님이 불치의 병이라는 문둥병을 치료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이분이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한 분이 아니신가요? 이분이 휘몰아치는 바다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이분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아니신가요? 이러하신 주님께 드리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2절이죠.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 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3절에서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아이의 아비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했네요.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아비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25절에서 27절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28절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과거에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권능을 주셨습니다.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였는데 9장에서는 왜 실패했습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란 말씀의 초점은 무기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이 말씀의 초점은 무기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8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어찌 듣지 못하느냐? 어찌 기억하지 못하느냐? 6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8장에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제자들만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까? 제자들만 이렇게 알지 못합니까? 제자들만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했습니다. 공부하고 했습니다. 잘 깨닫고 있나요? 잘 믿고 있나요? 잘 기억하고 있나요?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으십니까? 몇 달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이여, 나는 몇 달 후에 너희를 떠날 것이니라. 내가 너희의 눈에 보일 때에는 나에게 믿음을 갖고 행동을 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될 때에도 나를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예요. 산 위의 영광의 주님을 볼 때 믿음이 충만했다면 산 아래서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문제가 부닥치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6장에서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9장에서도 주님께 믿음을 두고 행동하지 9장에서는 주님께 믿음을 두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21세기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귀신을 내어쫓는데 성공하였는데 왜 우리는 무기력하게 귀신을 내어쫓는데 실패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은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하시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농경사회에서 매우 작은 씨를 상징합니다. 이 시점에서 귀신을 내어쫓는데 실패한 제자들은 겨자씨만큼의 매우 작은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때로는 의심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불평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는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며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과 주의 교훈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 깨우침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당장 저희 육신의 눈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성경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좀 성숙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